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가 보다 별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이 천년 왕국입니다. 자신들에게 속해야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열심히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의 설명에 10중 8구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전혀 몰랐다가 그들의 논리적인 설명에 혹해서 게다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니까 세상살이에서 을의 서름에 찌든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는 아예 자신들의 교회를 천년 왕국이라고 명명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상식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의 이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신들만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각종 구절들을 거론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음 들어본 이론들을 별 전문 용어를 써서 설명하다 보니까 혹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복잡해도 이 천년 왕국설은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되도록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단 사설에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견해 차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상징적인 것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일어납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천년설이냐 하면은 이 천년 왕국이 기준이 되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일어나는 천년 왕국인데 전천년설 이러면 헷갈리죠, 그죠? 근데 천년 왕국이 중심이 돼서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할 텐데 하여간 그냥 들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내리는 결론에만 딱 명심하시면 됩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 후에, 그래서 후천년설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여간 성경의 내용과는 많은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끼리는 막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열심히 설명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무천년설은 무엇이냐 하면, 왜 무천년이라고 그랬냐 그러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뭐 천년 동안 19세기부터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 천년 동안 왕노릇해,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봅니다. 자, 일천번제라고 하면은 황소를 갖다가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천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번제는 뭐냐 그러면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 없이 내 자신을 전체로 드리는 것을 일천번제라고 하지, 그걸 갖다가, 왜 모든 히브리어 숫자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천년이란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실제로 천년왕국 이러한 것들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전천년설에 주장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어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나라를 실제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 무적행에 갇힌 사탄은 천년 동안 성도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죠. 이때 육체도 다시 부활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더라라는 요한계시록 2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적행이 풀리고 사탄이 다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이렇게 풀려난 사탄은 다시 자신의 졸개들을 소집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탄의 하수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였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이후에 사탄이 직접 지휘하여서 그리스도와 직접 대결하는 그러한 전쟁으로 각각 다르게 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탄은 최후의 패배를 당하고 멸망합니다. 그들의 운명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어서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네. 이렇게 이분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이해가 하여간 머릿속에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다시 몸의 부활을 입습니다, 그죠? 그리고 천년 동안 그 왕노릇합니다. 그러자 잠시 무적행에 갇혀 있던 사탄이 풀려 나와서
다시 졸개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입고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한 것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20장을 통해서 또 다른 얘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언제든지 중의적인 의미로서 겹쳐진다는 설명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천년설은 어떤 내용일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셨죠, 그죠? 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을 무저갱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장차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기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그죠?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어요, 없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안 하고 못 하고 계신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대부분의 고난은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죠? 네. 질병 뭐. 그런데 뭐냐 그러면 돈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죠. 돈에게 휘둘리고 있죠, 그죠? 권력에게 힘이 휘둘리고 있고 언제나 이렇게 휘둘리고 있어요. 자, 왕노릇한다는 것은 대적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며 어떤 고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능히 이기며, 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만복을 누리면서,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베풀면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왕 같은 삶이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도 대적들과 고난 가운데 고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아무리 잘 나가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마음고생,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천년왕국 동안 사탄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해는 입힐 수 있지만 결정적인 해는 입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죠? 뱀이 하나님 자녀들의 발꿈치는 물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랬죠, 그죠? 예. 그것이 그 다음에 스카백 박사가 늘 하는 얘기는 사탄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털끝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힘을. 그래서 넌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절대로 나를 갖다가 손끝 하나 까딱 하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미혹을 하고 협박해서 공포해서 자기 하수로 이렇게 전락시켜서 휘두른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은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죠, 그죠?
그것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000년 동안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애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그 무서운 박해에서도 키케로라고 하는 10살 소년이 있었어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똘똘하게 생겼기 때문에 황제가 있죠. 걔한테 예수님만 부인하면은 너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키케로가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알아요? 황제요, 아니요,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일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황제조차도 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합당한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도 무천년설이야라고 하는 마음에 새기면 어떤 경우에도 휘둘리지 않겠죠, 그죠? 지금 우리들은 천년 왕국을 지금 살고 있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신앙로 가득했다고 그러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미혹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거기에 당하지 않게 산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부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 거듭남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부활이 왜 맨날 휘둘려요? 그것을 그만큼 목숨 걸고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또 이러다가 또 맨날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마지막 기력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봐왔던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천년 왕국 동안에도 사탄의 미혹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휘둘리잖아요. 천년 왕국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 못 참는다. 그래서 사탄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은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기에서 어디에 속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둘째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의 세력은 힘을 완전히 이룬 후에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할 때 성도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영벌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바예요. 자, 무천년설, 그죠? 우리들은 천년 왕국을 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분의 복음으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해서 어떤 경우에도 휘둘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뭐냐 그러면 저마다 왕노릇하기를 원해서예요. 여러분들은 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죠? 저도 왜 그렇게 대통령 되기 위해서, 총장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뭐
그룹 회장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도 없어요, 그죠? 왜들 저러나, 저보고 뭐 하나 시켜준다고 해봐서 다 절대사절이에요, 절대사절.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힘을 쏘고 그거를 휘두르고 싶어 해서 그러는 거예요. 휘두르고. 절대사절이에요, 절대사절. 저는 그렇게 왕이나 높은 자리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자리가 주는 특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노릇 어떻게 하세요? 휘둘러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모든 힘과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전하게 쓰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휘두르는 일, 갑질하는 일, 굴림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왕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왕에 대한 개념 때문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요번에 신천지를 통해서 걔네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중직을 주셨어요. 3가지 중요한 직책. 왕, 예언자, 선지자예요. 모두 다 높은 최고의 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을 잘 가르치고 자녀답게 살라는 그러한 직책을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온전히 행한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손에 꼽을 정도. 하나님과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도 정욕에 눈이 멀어서 충복 중에 충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죠? 왕이란 가장 높은 자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 자리로, 그런 자리로 사람들을 살리고 돌보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들의 간섭, 공격, 비판,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 복락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에서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신학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저는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친구예요. 시골 중학교에서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라고 하는 거기 제가 가끔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출발해서 32년 동안 봉직하고 교장으로 작년에 퇴임하였어요. 근데 그 시골 중학교를 물걸리에 있는 그 시골 중학교를 최고의 시설과 역량을 갖춘 고등학교로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내 교장 돼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8열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냐 그러면은 아주 좋은 기숙사도 마련돼 있고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문제 아들을 교육시키는 기숙 대안학교예요. 근데 그 시골에서 모든 강원도의 문제 아들이 모이면은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마을은 조용했어요. 물론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하고서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신학봉 교장 선생님의 부인이 원주 세브란스 간호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급한 환자나 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기 해요. 보증은 누가 쓰느냐 그러면은 그 부인이 서요. 근데 시골에서 돈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번번이 그것을 그 부인이 다 감당하고, 물론 저기 뭐지, 신학봉 교장 선생님이 아유 뭐 참자, 우리가 뭐 하는 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살려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부의 헌신과 사랑,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아니까 그거를 참고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세우도록 허락한 거예요. 제가 이 신학봉 친구를 존경하는 이유는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진 힘이나 지위를 통해서 갑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다음에 재산, 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로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한 번은 그 홀어머니로 그 부인을 키운 장모님이 계시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홀어머니세요. 근데 제법 재산이 있었어요. 그 재산을 판 돈을 그 딸과 딸이 둘인데 절반씩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신학봉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돈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과 이혼입니다, 이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 그 돈이 들어오면은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공돈이 생겨서 오염이 된다. 두 번째, 홀어머니가 두 딸을 열심히 잘 키운 것은 동네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 돈은 그 동네에 기증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거절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갑질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어요. 지금 어려운 때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찬스예요, 찬스. 도와주고 격려하고 빵긋빵긋 웃는 것만으로도 있죠, 정말 최고의 일을 한다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저도 묻어내를 쓰면서 요즘을 버티고 있는데,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는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돼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소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는 뭐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이 탁탁탁탁 순서대로 세대별로 일어난다고 해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조심하세요. 아셨어요? 여러분 휴거 아시죠? 휴거. 이 휴거는 뭐냐 그러면, 성도들은 공중에 떠올라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 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다 배웠죠, 그죠? 휴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휴거도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느냐 그러면, 너는 특별해질 거야, 너는 왕 같아질 거야, 지금은 맨날 을로 살고 서름이 있지만, 그거를 자꾸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천년 왕국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져다주는 돈이나 지위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족하지 그 양반과 같이 왕노릇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바를 넘어서는 안 돼요. 예?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곧 이단이에요. 둘째는 어떤 신학적 입장도 완전한 해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든 나를 왕으로 앉히시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처사에 감사함으로 겸허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그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셋째, 천년 왕국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네. 논쟁에 휘말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만난을 이기고 그분 곁으로 간다는 오직 그 생각만으로 또박또박 살아가시는 게 좋아요. 왕노릇보다도 하나님 곁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워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좋은 주인 만나서. 하나님 왜요? 주인은 그 종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죠. 그죠? 네,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완성하신대요. 완성.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여섯째,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면서 나는 전 세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그저 열심히 뚜벅뚜벅 천성을 향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상대방이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앞으로 누릴 복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묵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살아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매 순간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왕노릇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예배는 뭐예요? 그냥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천년 왕국을 누리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지위, 그러한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허락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그 100배의 결실로 향유하고 베풀면서 오늘을 이기시는 모든 포에마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00배 결실 맺게 하시며 그 모든 결실로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는 우리 자랑스러운 포에마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만난을 모두 이기고 천성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